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15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온라인과 방송을 통해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들께서도 성경을 직접 찾으셔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요새 유년부 아이들의 수준이 이렇습니다. 이런 찬양을 아이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잘 부르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좀 긴데 한번 끊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찬송과 감사와 피차 복종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과 감사와 피차 복종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삶의 변화가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는 원래 죄와 사망의 종이었었는데 예수님 생명의 은혜로 천국 가는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찬송과 감사와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우리 19절로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나는 메마르고 정신없이 바쁘기만 한 현실의 삶에서 지금 찬송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온통 어둡고 부정적인 소식이 가득하고 쉴 새 없이 문제가 터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감사하는 삶이 되고 있습니까?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미워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에 대한 복종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2차 선교 여행 때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예수의 영 성령이 막으시고 그들을 유럽 마게도냐 빌립보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여서 빌립보에 가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요. 귀신 들린 여종을 자유케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붙잡혀서 매를 심각하게 맞고 깊은 감옥에 손발이 착고에 채워진 채로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 뜻대로 온 것도 아니고 순종으로 왔고 게으름을 피운 것도 아니고 열심을 다했고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좋은 일을 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매맞고 피투성이 되어 착고에 손발이 차인 채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밤새 온 감옥 안에 있는 다른 죄수가 다 듣도록 찬송을 불렀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16장 25절을 읽어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가 305장 Amazing Grace는 세계인이 다 아는 찬송 아닙니까? 작사가인 존 뉴턴은 악명 높은 노예상이었습니다. 근데 자신이 죽을 죄인임을 깨닫고 회심하여 돌이키게 되죠. 그 결과가 늘 감사를 고백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2절 가사에서 말하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와
이렇게 계속해서 감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이 그게 진짜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악명 높은 사람이든 죄인이든 더러운 사람이든 부족한 사람이든 어떤 인생에게서도 감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참 어려운 상황과 조건 속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쉽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갖은 위협과 협박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조건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만 읽어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느니가 하나도 없더라. 서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요, 예를 들어서 금요일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그 과정 가운데서 동일한 역사들을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성별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각자의 형편과 조건 사정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찬송과 감사와 피차 복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또 지난 몇 주간 동안에 우리 1선교관, 2선교관에 가제보를 설치하는데, 가제보가 뭔지 아십니까? 저렇게 위에 지붕을 씌우고 벽을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이걸 가제보라고 얘기한답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 가제보를 세우는데 에노케 회장님과 여러분들이 오셔서 차원하는 심령으로 정말 묵묵히 일들을 하셨어요. 어제는 제2선교관에서 젊은 새가정 공동체의 회원들과 함께 나이가 다르고 조건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피차 복종하는 한 믿음을 가지고 일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교회 식당이나 또는 교육국의 여러 곳에서 차량 운전이나 미디어실 등에서 교회 곳곳에서, 그리고 우리는 단기 선교 같은 것을 통해서 정말 이런 찬송, 감사, 피차 복종하는 삶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언제나 행해야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세상을 사는 나의 모습 그대로 천국에서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못 살다가 내가 천국에 가서 죽고 나면 변화된 삶을 살리라, 그런 말은 성경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라지는 내 모습 그대로 천국에 가서 삽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여기서 살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진짜 천국의 사람이 되었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런즉 사도 바울은 앞에 교리와 신앙에 대해서 말하죠. 자, 이렇게 너희가 은혜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느냐? 그런즉 받았다고 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어떻게 믿는지를 아니에요. 이미 믿은 사람들을 향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be very careful. be very careful. 정말 잘 조심해서 너희들 살펴보고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행동하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내 삶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말로는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도 사는 모습은 세상의 사람의 모습과 똑같다고 한다면 여러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찬송이나 감사 또는 피차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천국 간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그 예수를 믿었느냐,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진짜냐, 이게 진짜 예수를 믿은 것이라면 그 다음에는요, 자연스럽게 찬송과 감사와 피차 복종하는 삶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일이 안 생겨야 되겠지만 가정하에서 한번 스스로에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나라는 건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만약에 LA의 어떤 폭동의 소용돌이에 빠져서 그래서 막 구타를 당하고 피 흘리고 그리고 구금이 되었어요. 아무도 도울 길이 없는 캄캄한 밤을 보낼 때, 그때 여러분 찬송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찬송가가 없어서, 화면에 가사가 안 나와서. 만약에 여러분 가정이에요. 가족이 갑작스럽게 사고를 크게 당하고 사업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망하게 되고 믿고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도 여러분 정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내 사업과 내 가정을 말아먹은 원수를 이 미국에서, 그것도 교회 왔더니 만났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함께 일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피차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인간적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즉 성경의 해답은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답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어마어마한 일에 내 인생에 다가오는 그 문제를 이기지 못한다면 그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 맞아요? 정말 내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 맞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내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이 당하고 아무리 문제가 당하고 아무리 답답한 일을 만나도 우리도 찬송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피차 복종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의 능력은 되시는 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구세주로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해답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과 생각과 인격을 점령하면 충만함이라는 것은 완전히 잠기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희한하게도 나로 하여금 찬송이 나오게 만들어주시고 감사가 나오게 만들어주시고 피차 복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는 말씀에 대조하여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오직이라는 것은요, 성령의 충만함 아닌 다른 무엇으로도 안 된다. 즉 술 취한 것이 방탕한 것과 마찬가지로 방탕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 제가 술 취하겠습니까? 안 믿어주시네. 당연히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울 겁니다. 안 피우지요. 저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와 함께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담임하는 제가 성령님의 뜻대로 목회를 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거나 세상적인 수단과 세상의 사람을 의지한다면 바로 이게 무서운 방탕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순위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탕자의 형은 집을 떠난 적도 없었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일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도 없는 성실한 사람인 것 같은데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탕자는 확실하게 아버지께로 돌이켰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앞에 항복하고 아버지께로 돌이켜 품에 안기는 데 비해서 이 형은 자기 의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아버지가 잃었던 아들이 돌아옴으로 기뻐함을 함께 기뻐하지 못합니다. 잔치하는 아버지의 뜻과 함께 하지 못합니다. 아버지와는 상관없이 오직 자기 의와 자기 뜻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의 형이 더 나쁜 사람인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신앙인들의 오류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러면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교회에서 성가대, 찬양대, 봉사 눈에 띄는 거 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흠 안 잡히는 것, 이런 것이 괜찮은 신앙인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를 제한하는 거죠. 물론 이게 잘못됐던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것이 진짜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이것을 신앙의 본질이나 목표로 여기면 기쁨도 못 누리고 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채워지지 못하는 어리석은 연약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성경의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의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 형편과 처지와 내 입장이 무엇이든지 간에 말씀대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우리로 승리케 하는 것이로구나. 하늘의 것들을 가지고 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불신하거나 의심합니다. 야, 과연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돼? 아니, 내가 그 옛날에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 봤는데, 야, 별 수 없더라, 별 수 없더라. 뭘 찬양을 부르냐, 뭘 감사를 하냐, 뭘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사냐,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이런 잘못된 오해 또는 편견, 아니면 자신의 상처를 갖고 있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과거에 성령의 충만함을 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요란하고 분명하게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아주 조용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계속이에요.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함을 치열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싼 핸드폰을 샀습니다.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핸드폰을 사서 자랑합니다. 오늘 하루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죠? 저희 집은 저녁이 되면 코드에 핸드폰이 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정예배 드리는 시간 보면 응접실에 그냥 막 핸드폰이 막 다 꽂힙니다. 충전해야지요. 값비싼 전기차를 샀습니다. 멋지게 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요? 충전해야지요. 저와 여러분의 육체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성이 무지막지하게 저와 여러분을 죄와 유혹과 욕심의 길로 이끌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는 원수 마귀는 말세가 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무지막지한 힘, 쓰나미보다도 강한 힘을 가지고 무너뜨리려고 강하게 계속 밀어 닥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정말 예수를 믿고 위대한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고 엄청난 칭찬을 받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의 기쁨이 가득하고 모든 제자들과 함께 감격에 빠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사역의 가장 중요함을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십자가의 일을 막습니다. 주님, 내가 수제자로 있는 한은 십자가 못 집니다. 내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는 자기 생각 또 원수 마귀의 생각에 손쉽게 붙잡혀 버린 거예요. 조금 전에 그렇게 위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했는데 순식간에 바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베드로가 엉터리 믿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와 같은 믿음입니다. 우리처럼 예수님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처럼 은혜 받은 믿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 아니, 우리가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그렇게 화려하게 성령 충만을 경험했는데, 그렇게 대단하게 과거의 신앙의 업적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파라과이에서 방황하던 청소년들이 정말 불같은 은혜를 받게 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또 브라질에서 정말 제로 베이스 같은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를 돌이키면서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분명히 열심히 예배드림을 통해 또 정말 엄청나게 성경 읽고 공부하고 우리 기도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불이 붙었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았었는데, 그런데 들쑥날쑥하는 청년들이나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은 분명히 성령으로 은혜를 받았고 성령 충만도 체험했는데 세상의 유혹에 육체의 욕심에 많이들 넘어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계속 치열하게 기도하던 사람들은 점점 삶의 스케일이 커지는 거예요. 성령이 많으니까 그분이 생각할 수 없는 스케일의 생각을 하고 그분에게 없는 하나님의 것들을 경험하면서요, 스케일이 커지고, 그리고 결국은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 정말 삶의 승리자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입장권 받는 거 아니에요. 티켓 받는 거 아니에요. 자격증 얻는 거 아니에요.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됨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직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한 포인트가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하라? 받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지만 받으라는 하나님이 하실 일일까요? 내가 해야 할 일일까요?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그저 하나님의 일이라고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은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지 않아서 그런 것처럼 핑계를 대려고 하지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성령의 충만함을 술 취함과 비교하여 설명하시잖아요. 여러분, 술 마시면 사람이 달라지죠. 술 취하면 술이 사람을 방탕한 길로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술에 그런 힘이 있다는 거죠. 맞죠, 여러분? 안 마셔봐서 모르니까 아시죠, 여러분? 네, 맞습니다. 그런데 술에 그런 힘이 있을지라도 내가 술을 마시지 않으면 술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비교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파라과이에서 두 번째 성전을 옮긴 장소가 원래 맥주 창고였었습니다. 그 처음 한 주간 정도는 맥주가 그대로 쌓여 있었어요. 맥주가 쌓여 있는, 쉽게 말하면 술이 가득한 창고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그걸 치우는 거죠,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술이 가득한 창고에서 예배 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24시간을 성전에 있는 스타일 아닙니까? 근데 내가 마시지 않으면 술 취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술 취했어요? 맥주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도 술을 안 취했어요. 또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술에 점령을 당한 사람이 있었다고 해보십시다. 술에 점령을 당했을지라도
깨어나서 후회하고 깨닫고 오늘은 내가 술 안 마신다, 그리고 맑은 정신으로 살면 그 순간만은 술에 점령당하지 않는다는 거 인정하시죠? 맞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도 똑같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베푸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셔도,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진심으로 구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나하고 성령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기뻐하고 춤추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려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또 어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일로 인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여러분 감람산에서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일시에 보이시며 승천하시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인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근데 그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성령으로 무엇을? 세례를 어떻게?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고 승천하시는 거예요. 이걸 봤어요. 듣고 봤다고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이에요? 120명이에요. 500명이 그 말을 듣고 그 영광을 보았는데,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120명. 안 주셔서? 아니에요.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셨는데 380명은 돌아갔어요. 성령을 기대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 말세에 성령을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물붓듯이 부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하나님은 나보다도 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원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 아무도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수고와 노력을 하게 하는 거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을 받겠다는 결단과 의지와 열쇠를 사용하지 않으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맨날 하나님은 문제보다, 해봅시다. 성령님은 문제보다, 맞습니까? 성령님은 대적보다, 성령님은 불경기보다, 성령님은 질병보다, 성령님은 사망보다, 성령님은 하실 수.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과 계속 함께 할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중요하게 한 말, 끝. 뭐지요? 철저하고 치열하게 끝까지. 여러분, 이 믿음으로 계속입니다. 옛날에 내가 성령 충만 받았어, 나 성령의 은혜 받은 사람이야, 맞아요. 하지만 그것으로 내 육체 못 이깁니다. 그것으로 세상의 쓰라미 같은 이 말세의 세력을 못 이깁니다. 계속 붙들어야 하는 말씀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 내게 없었던
하늘의 것들이 내게 임하여 정말로 합력하여 선이 되어지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만의 신앙이 아니라 철칙 끝 계속되어지는 이 신앙을 통하여 찬송과 감사와 피차 복종하는 그 아름다운 행함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